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영덕분 노회 남성교 연합회와 장로회 연합회 순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순회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과 또 남성교 연합회와 또 장로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은총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열심히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지만 앞으로도 노회와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헌신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적인 욕구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품고 있는 욕구와 간절한 소망을 정리한다면, 첫째는 일신의 평안과 안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사태평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회거라고 해서, 사이 회거하면 부족이 이위 사이라, 선비가 안일과 자기 게으름에 빠져들면 선비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특별화를 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 대접받고 영광되고 군림되기 원합니다. 셋째는 세상적인 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영광된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원망과 간절한 바람들이 사람의 중심에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첫째는 돌로서 떡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너희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무사태평 회거의 미혹이라고 하겠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혀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자기 특별화, 자기 우상화의 미혹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네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 영화, 세상 만족, 세속적 권력의 미혹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미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교훈하시고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갈 것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바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되셨는데,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셨는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께 구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구합니다. 이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난 후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존재로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지만 특별한 시간에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군뱅이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겨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적인 본질적인 형태의 드러남이라 본래적 예수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있었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산 사람으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온 율법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율법이라고 할 만큼 율법이 모세로부터 시작한 율법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들과 나와 아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메시아로서의 십자가 길을 이루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되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변형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모든 것이 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산에서 변형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직 예수만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변형의 신비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건 다 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거기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표적의 완성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 중에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1년 후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기적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기적의 역사가 성육신 사건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어떤 기적과 표적을 기대할 수 없는,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표적의 완성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게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면 모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예수님과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도 그 자리에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시대는 다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은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의 완성이십니다. 거기에 바로 엘리야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 중에 핵심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도 사라지고 그곳에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선지자의 활동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의 활동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모든 황홀경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변형된 놀라운 환상을 봤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짓고 살자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인간들의 간절한 소망을 봅니다. 영적인 황홀경에 머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 속에, 황홀경 속에 있기 원합니다. 나는 이런 환상을 봤다. 그 환상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의 그 놀라운 황홀경을 경험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세계를 원합니다. 인간 세계는 갈등도 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변형된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그 놀라운 현장에는 인간적인 갈등도 차별이 없는 정말 천상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특별한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우리가 좋으니 여기서 살자고 특별한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안주적인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난과 번뇌도 있고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고난도 고통도 없는 평화의 장소, 천국이 옮겨온 것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때 모든 영광스러운 광경은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만 그곳에 있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영광스러운 황홀경 속에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제자의 자리는 자기중심적인 신비의 세계가 아닙니다. 제자의 자리는 세상적인 안일에 빠져있는 세계도 아니고 제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자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있고 인간의 눈물이 있고 인간의 절망이 있고 인간의 번뇌가 있고 인간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바로 제자들이 설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고난과 고민이 없는 구별된 어떤 황홀한 세계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눈물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또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환상도 황홀경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와 제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에게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오직 예수 외치지만 우리의 마음이 떠나버린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음에 간직한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의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이죠.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자리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실이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비밀의 방에, 아무도 모르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나만의 이 마음의 비밀의 장소에 잡다한 쓰레기들이 채워져 있지 않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수없는 시간에 소낙비가 오면 땅바닥에 생기는 수많은 물방울같이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 잡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생각과 잡념과 악념들이, 나쁜 계획들도, 고집도, 미움도, 분노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지우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에게 맞추자, 그런 뜻입니다. 영어성에 보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여러분의 사상을, 생각을 예수에게 맞추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생각을 맞춰갈 때에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생각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본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결국 거기에 도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맞추자, 그런 뜻이죠. 우리의 눈들을 예수에게 집중하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인간은 다 허물과 약함이 많고 온갖 부족함과 실수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이하고 퍼즐 조각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퍼즐을 열심히 맞추니까 딸이 아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했더니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꼬마가 아빠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분이 없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나도 아는데 나도 좀 잘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아빠를 쳐다보더니 아빠 그렇다면 다른 아빠들이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나요? 그랬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세상 속에 살지만, 같은 밥 먹고 같은 일하고 같은 분위기 속에 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수님 모시고 우리 생각을 항상 예수님에게 맞춰가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따라간다면 우리가 조금씩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 지금은 율법 시대도 아니고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인데 예수에게 맞춰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환상 속에, 그 황홀경적인 놀라운 사건 속에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황홀한 신비 체험, 영적인 체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인간적인 경험, 어떤 인간적인 사업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릴 때 생명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활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계시지 않고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말씀의 사건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부활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생활 속에 이루어갈까 노력하는 것이 신앙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 군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고 너희는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이 내 기쁨이 되고 말씀이 손발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의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느 구석 조금이나마 살아있고 움직이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도시 우범지대에 어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교회를 다니다가 주일학교를 점점 결석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소년의 신앙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분은 너를 잘 돌봐주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누군가를 시켜서 너에게 신발과 따뜻한 옷과 좋은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소년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소년은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죠, 아저씨.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황홀경 속에 예수님만 남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나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담고 말씀을 어떻게 내 속에 손과 발로 조금씩 실천해 갈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마지막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창조 이후로 오늘까지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을 다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완전한 하나의 인간을 만든다고 해도 예수님 같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피조물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따라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지금은 모세 시대도 아니고 엘리야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나의 시대고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황홀경에 예수님이 변모하여 하늘의 영광을 입고 계실 때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와 제자들 뿐이더라. 지금은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그건 나의 시대입니다. 내가 빠지고 여러분이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맡길 수 없고 엘리야에게 맡길 수 없고 바울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기독교인의 첫머리 글자를 주제로 쭉 택하여 이름을 기록하는데 아이들이 이름을 전부 다 존 버년, 칼빈, 웨슬레, 루터, 슈바이처, 에블린, 에이브람 링컨, ABCD 쭉 A에서 Z까지 이름을 쭉 씁니다. 근데 Y에는 이름을 빼놨어요. Y. A는 에이브람 링컨, B는 버년, C는 칼빈 쫙 따라가는데 마지막에 Y는 아무 이름이 없어요. Y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Y는 무엇입니까? You, 당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칼빈으로부터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꼬대겨서 말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를 빼놓고 하지요. 목사님 날 좀 빼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확신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헌신되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게으르고 너는 좀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고 너는 좀 분수가 모자라니까 넌 빼놓고 하겠다. 넌 좀 빠져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변모산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위대한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워 여기가 조사원이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도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시대적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모세가 깨어나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이 자리가 새로운 결단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서임받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돌판에 새겨진 이름도 세월 속에 사라지고 돌판 자체가 깨트려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돌판에 새기려는 이름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 지금 주님이 서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자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곳에 영광스러운 변모의 장소에 예수님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